제가 그 성경 암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암송이 지난주 주보에 소개했던 내용하고 틀립니다. 그 유초등부 어린 아이들까지 외워야 한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7절을 제시를 했었는데 갑자기 주보에 4절로 바뀌어서 오늘 할 수가 없고요. 다음 21일 예배 때에 같이 암송을 하려습니다. 내가 나의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3편 3을 다 암송해 오시길 바라고, 오늘은 설교 전에 항상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시고 서로 얼굴을 만들어 보시면서 세 분도 괜찮고요. 세 분도 괜찮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 일을 꼭 이루어진다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 일을 꼭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은 그냥 뭐든지 다 안 되네요. 제가 그 성경을 올해 읽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하고 신약이 조금 구조가 다르구나. 물론 언어부터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지만은,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다름을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어서 이번 주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본문으로 같이 잡아서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독일 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그 특징이 그 성경 그 텍스트를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한 본문으로 합니다. 저는 그 한국적 상황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그 한 본문으로 이렇게 기둥으로 삼는 것이 조금은 그 낯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한 본문이 신약이면 신약, 구약이면 구약, 그 중에 하나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용 구절을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독일교회 목사님들은 그 텍스트 본문을 신약과 구약으로 동시에 그 읽고 소개하는 것을 보고 참 그 한국교회에서 온 저로서는 조금 낯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약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신약의 한 부분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이것이 그 두 줄기로 이렇게 오면서 저희는 거기서 이제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깨달았는데, 이것은 저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다르게 깨달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구약은 좀 정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때에서는 주로 성도들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며 기도하는 그런 정적인 모습이라면은,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본인들의 그런 어떤 간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더 정적이다, 동적이다 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약은 조금 덜 중요시하고 신약은 중요시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과 구약의 구조는 다르지만 이 두 성경이 합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독일의 목사님들은 신약과 구약의 그 텍스트를 동시에 성도들에게 읽어주는구나, 선포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저도 어떤 그 신약의 한 본문을 삼았다면은 거기에 연관되는 구약의 본문을 중요시 여기면서 같이 그 풀어나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런 새로운 그 깨달음을 제가 받아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왕으로 있을 때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자기의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을 봐야 되는데, 사무엘하 15장은 이 압살롬이 그 반란을 꾸미기 위해서 아버지 모르게 은밀하게 일을 행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그 세력들이 많은 것을 알고 아버지께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압살롬이 그 포섭을 했고 아버지 다윗을 그 반역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히도벨을 그 성읍 실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제는 큰일 났어요. 한 나라에 두 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으로 알고 급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어떤 아들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은요,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표현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렇게 거꾸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들의 그 생각 구조가 참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근데 아무튼간 그 압살롬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도 없었고, 심지어 압살롬이 그 자기의 배달을 형 암논을 그 복수에 의해서 죽이고 도망갔었을 때에도 늘 압살롬을 그리워했었고, 심지어 이 반란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요압 장군이야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의 군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출전식할 때에도 다윗은 제발 내 아들 압살롬만큼만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그 신신당부할 정도로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정말 자기의 분신 같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하였고, 그 아버지 다윗은 고통 가운데에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시편 3편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시를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드린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의 상황은 절대로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든 딱 편안하게 누울 데도 없었고,
비록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했었을 때에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장담할 수도 없었고, 또 그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나이 많은 가운데에 지금 그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고, 이런 모든 상황이 안정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성에서, 그의 성산에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즉 오늘 제목처럼 그는 오직 주님께 내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자고 깨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에 주심에 대한 확신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아들의 그 반란으로 도망자의 신세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허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직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처럼 아버지의 사랑, 또 자기가 하나님께 향한 그 소망을 간절한 것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두 분의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가복음 9장 17절에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동안에 어떤 그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그 아이를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로 만드는 그런 병을 가진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나아지지를 않았고, 근데 그 근처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은 계시지를 않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호소를 했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어떻게 병자를 고쳤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었지만은 고쳐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웅성거리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때에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 아버지는 자기의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에 제자들과 실랑이하는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는가 보구나. 그는 마음에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서 예수님께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는데 한번 고칠 수 있으면 고쳐 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책망을 하셨냐면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집어주셨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내가 믿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하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직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담임 목사 정도 될 겁니다. 모든 교회를 책임지고. 근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법으로 선포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순교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9장에 이미 말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는데 그 야이로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지만은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은 고치지는 못하고 점점 그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므로 유대교에 있는 모든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당장 자기가 예수님께 갔었을 때에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생각지 않게 지체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제자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겠죠. 빨리 지금 이 사람 집에 가야 됩니다. 얘기하고 야이로도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몸을 만진 여인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신랑을 버리고 있을 때에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은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이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저 빨리 갔으면 됐는데 왜 길거리에서 지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 딸을 죽였을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원망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 오도 된다는 사람들의 그 말들을 물리치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방에 부모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하면서 아이를 일으켰을 때에 그 아이는 죽은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는 그 마음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 벙어리 된 아들을 둔 아버지 그리고 또 죽음을 앞둔 그 딸을 둔 아버지 이 세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조금 정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었고 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두 아버지는 그 아픔을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어떻게 보면 정적이고 동적인 이 모습 그렇지만은 틀리지 않는 그 세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했을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지금 그 비머에는 만들어놨었지만 그게 노트북이 지금 고장나서 못하는데 저는 그 친자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버이친이라고 해요. 친할 친자 쓰는 그 설립자의 밑에 나무 목자의 보일견을 그래서 우리가 그 친부모님 할 때에 그 친자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친자는요, 여러분들 한문을 잘 모르시죠? 제 그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립자가 있습니다. 설립자 밑에 그리고 나무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변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개가 합한 것이 친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원을 보니까는요, 어떤 홀 어머님이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멀리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언제까지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계십시오 하고는 이제 멀리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날이 오기만을 이제 기다리셨고 드디어 오겠다고 하는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대문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좀처럼 아들이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조금씩 더 나가셨고 결국에는 옛날 시골 마을에는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어머님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아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잖아요. 나무 위에 서 있고 그리고 볼견자. 이것이 바로 친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친이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세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만큼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친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한자는요, 절대로 나쁜 말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 어떤 말들이 있느냐면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친정, 그리고 친밀, 친목, 친황, 친애, 친근, 친숙. 이 모든 단어들은 다 나쁜 단어들이 아니에요. 친숙하다, 친근하다, 친밀하다. 다 이거는 다 좋은 단어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친근함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묵상해 보아야 할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에 보면은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참 애틋함이 큽니다. 특히 우리처럼 부모님은 다 고국에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에 정말 누군가의 부모님이 독일에 방문해 주면은 참 부러워. 진짜 참 좋겠다. 그러잖아요. 참 부러운 마음. 그것은 뭐냐면은 내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것이 내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애틋해 하고 그 부모님을 늘 내 마음속에서 늘 품고 있듯이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품고 지내느냐라는 거예요.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또 독일로 보낸 그 자녀들을 늘 품고 어떻게 지내는가 늘 애틋해 하는데 과연 그렇게 애틋해 하듯이 내가 내 마음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애틋해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애틋하다, 친밀하다 했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그 애틋함과 그 친밀함을 나타내야 되는가? 그것은 누가복음 11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보면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강청함. 이 강청함이 뭡니까? 제가 이 독일어 사전을 보니까는요, unverschämte Dränge 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끊임없이 압박하는 것. 이것이 강청함이라고
루터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비유를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그 아주 친한 친구 둘이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 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야, 내가 지금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조금 음식 좀 얻어와야 되겠다 하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집 친구들은 전부 다 잠을 잤어요. 잠자기 위해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문을 두드리겠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지금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친구됨으로 인해 가지고는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지 않지만은 그 강청함을 인하여 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친한 친구 관계냐? 그럼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게 일어나는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잠을 잘 때에 보통 보면은 옷을 다 벗고 자요. 옷을 다 벗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가난한 사람은 이제 자기 겉옷을 벗고 자고 부자는 이제 이불을 덮고 잤는데 근데 자기 잠자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잠잤는데 문 두드려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벗은 옷 다시 입고 나가가지고 문 열어주는 거는요 이거는 웬만해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다 잠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손님 온다고 해가지고 또 옷 다 갈아입어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조금 짜증나지 않아요? 네. 그런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잠잔 사람은 시끄럽게 누가 그래 하고는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할 수 없이 옷을 입고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청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외치고 요구하는 것이 강청함입니다. 그 강청함은 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기서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인터넷 신청했는데 4주 만에 왔다고. 우리 같으면 한바탕에 맨날 전화할 거 아니에요. 맨날 전화하고 배달 언제 해주냐고 할 텐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신청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급해가지고 여러 번 찾아가고 여러 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이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애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 같으면 한 몇 주 걸리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면은 계속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또 말이 통하니까 끊임없이 귀찮게 하면은 해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강청함이 그거예요. 내가 친밀한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외칠 때 이 세 아버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전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모습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에 대한, 내 부모에 대한 그 애틋함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속으로 간절함만 보면 마음속으로만 꼭 하고 싶어. 이것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간청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떤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주님께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적인 신앙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버지께 나가야지. 내 마음속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는, 그리고 또 아버지로부터 허락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 한 주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또 신약에 나타나는 두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소원들을, 우리의 아픔들을 아버지께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또 신약에 나오는 두 아버지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